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깊은 밤에 본 2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먼저 이 환상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주전 51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짓다가 멈춰버린 성전의 폐허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되었지만 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마주했던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낮고 비천한 처지를, 화성 유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양각색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정보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없이도 잘 돌아가고 강대국들은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책망이 아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돌을 넘어 잔인하게 굴었던 열방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도시가 정밀한 계획 아래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곧이어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뿔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서는 꼼짝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많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폐허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농부가 묵묵히 씨를 뿌리듯 저희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한 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깊은 밤에 본 2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먼저 이 환상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주전 51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짓다가 멈춰버린 성전의 폐허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마주했던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낮고 비천한 처지를, 화성 유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양각색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정보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없이도 잘 돌아가고 강대국들은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책망이 아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돌을 넘어 잔인하게 굴었던 열방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도시가 정밀한 계획 아래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곧이어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뿔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서는 꼼짝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많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폐허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농부가 묵묵히 씨를 뿌리듯 저희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한 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깊은 밤에 본 2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먼저 이 환상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주전 51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짓다가 멈춰버린 성전의 폐허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마주했던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낮고 비천한 처지를, 화성 유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양각색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정보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없이도 잘 돌아가고 강대국들은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책망이 아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더니 도를 넘어 잔인하게 굴었던 열방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도시가 정밀한 계획 아래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곧이어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뿔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서는 꼼짝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많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폐허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루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농부가 묵묵히 씨를 뿌리듯 저희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깊은 밤에 본 2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먼저 이 환상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주전 51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짓다가 멈춰버린 성전의 폐허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마주했던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낮고 비천한 처지를, 화석 유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양각색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정보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없이도 잘 돌아가고 강대국들은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책망이 아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돌을 넘어 잔인하게 굴었던 열방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도시가 정밀한 계획 아래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곧이어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뿔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서는 꼼짝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많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폐허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농부가 묵묵히 씨를 뿌리듯 저희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한 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깊은 밤에 본 두 가지 신비로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먼저 이 환상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는 주전 519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짓다가 멈춰버린 성전의 폐허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서 막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마주했던 막막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 유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낮고 비천한 처지를, 화성 유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각양각색의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정보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없이도 잘 돌아가고 강대국들은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책망이 아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돌을 넘어 잔인하게 굴었던 열방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도시가 정밀한 계획 아래 재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곧이어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바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뿔은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흩어버렸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뿔들을 부수기 위해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대장장이는 단단한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쳐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앞에서는 꼼짝없이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많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25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폐허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다시 풍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루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농부가 묵묵히 씨를 뿌리듯 저희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말씀 묵상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데 나 자신만 홀로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듯한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 한 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설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화석 유나무 사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여워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